열왕기 하 7장 1절부터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남의 황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니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갚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방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들어가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주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나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리니라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열왕기 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6장에서 그 아람 군대가
성주위를 에워싸고, 에워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굶주리다 못해서 아이까지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나귀 머리,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같은 이제 곡식 같은 거, 그거 4분의 1 값, 하나도 아니고 4분의 1에 5세겔이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한참 후에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너무 배고파서 사람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이성을 이를 대로 잃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다. 또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 스알은 약간 한 8리터 정도는 10리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 8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을 한 세겔. 지금 아까는 뭐라고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엄청 이게 모든 게 값어치가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비쌌는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그렇대요. 지금 일반적인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대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세요. 엘리사가. 그럴 때 그때 2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측근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죠? 아무리 IMF 뭐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죠? 만약에 지금 막 배추값이 금값이라고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배추가 오늘 그 한 포기에 10만 원에 판다면 여러분 사겠어요? 근데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 사겠죠, 그죠? 10만 원이면. 그런데 내일 배추가 100원이래요. 그거 믿겨져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오늘 10만 원인데, 제가 며칠 전에 가락시장 갔는데 배추가 얼마인데 그 맨날 경매 가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얼마 차이로 그냥 중간선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내일 100원에 판대. 그냥 공짜로 준대. 어떻게 보면 그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그죠? 이 장관은 진짜, 이 군대 장관은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안 믿겨지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거 내가 안다. 그런데 하늘에 창을 내신들, 만나를 내려주신들 그렇게까지 되겠냐? 지금 이 상황에서 여태까지 뭐 하셨냐? 불평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장관에게 엘리사는 네가 그것을 보긴 보는데 먹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16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짐을 노력한지라 그의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고. 하루 지나고 나서 이게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매매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리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지금 앞에도 이 말이 있고 뒤에도 이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장관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발표 주고요. 발표 준다는 게 뭐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굶주린 상황이에요. 내 아이까지 먹은 상황이에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지금 저기에 먹을 게 있대. 지금 거기에서 먹을 걸 갖고 와서 지금 엄청 한 세겔에 판매되는 그런 것들이 있대. 그럼 지금 내가 나가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장관을 봤을 때 그냥 우리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시고 결국은 이루어내십니다. 어떻게 일어나셨는가 보면 성문 어귀에서 나베 황자가 4명이 있었어요. 나베 황자는 성문 어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나베 황자들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성 안에서도 굶어 죽고 이 밖에서도 굶어 죽고 그러면 이들이 갈 곳은 뭐예요? 그냥 죽겠다 하고 간 거예요. 아람 군대에게. 왜? 거기는 먹을 게 있으니까. 아이고 죽어야지.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있어도 죽고 저기 있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가끔 혹시라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간 거면 나귀도 말도 갖고 갈 거고요. 음식도 갖고 갈 거 다 갖고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몸만 가요. 몸만 도망가요.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이들 아람 군대에게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느 정도 군대 소리냐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 우리 어때? 천둥이 갑자기 쾅 치면 숨어버리죠. 그죠? 막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이들이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도망가게 해요. 그것을 나병한 자들이 가서 보게 되고 그것을 취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배고팠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성문에 다시 들어가서 문지기에게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런데 그 말을 문지기는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은 그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지금 그럴만하죠. 그죠? 거대한 군대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었고 이들이 굶주린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나오면은 쉽게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전략이라고 지금 왕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왕도 현실적으로 맞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뭘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저께 이야기한 뭐예요? 아니 오늘 낮에 얘기한 엘리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만약에 그 말씀을 생각했다면 이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빨리 나가봐라 그랬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하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건대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말도 몇 필요 없지만 그 말 몇 필을 가지고 가서 내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요. 갔다 오니까 정말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백성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결국 지금 말씀드린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에 판매되는 그 거래가 일어나게끔 일어났어요. 근데 이 장관, 아까 말한 군대 장관이 왜 거기를 지키고 있었냐면 혹시라도 왕은 이때도 뭐예요? 매복했을까 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도 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인 생각이 올라요. 뭐든지. 그죠? 뭐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내 방법과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 방법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게 제 방법이에요. 저의 방법은. 그게 합리적이에요. 통계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내가 이 정도의 노력을 하면 이렇게 되리라라는 게 저의 방법이고 우리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원하시면 갑자기 뚱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내일 주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도 못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여태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노력했었고 내가 기도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내가 열심히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었고 실제적으로도 내 자식까지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네? 제가 그 말을 나올 줄 알아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그죠? 성경을 너무 잘 아셔서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바라기만 하는 거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믿음은 구름이 없어도 비가 오리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물론 구름 한 조각이 보였을 때 비 올 것이다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도 비가 오리라 확신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비 안 오는데 비 올 거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근거도 없고 그 어떻게 방법도 없고 할 수 없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다는 것 말도 안 되지만 갈랐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갈라졌어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갔어요. 저는 그 홍해 가른 이야기나 그런 영화나 뭐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갈라졌으면 건널 수 있을까?
갈라졌으면 건너기 쉬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물살이 없다고 해서, 물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건너기 쉬울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건너는 거,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냥 쉽게 건너는데, 강이나 호수에 물 빠진 거 혹시 보셨어요? 본 적 있으세요? 물을 다 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안에 물고기도 있고요. 그죠? 땅도 질퍽질퍽해요. 물론 땅 종류에 따라 질퍽질퍽 안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언제 한번 물 빠진 그 호수 같은 데 가봤는데 거의 발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늪처럼. 진짜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안 된 땅도 있겠지만 축축하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사실은 건너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건너기 쉽게 또 갈라도 놓고 물도 없게 해주시고 일반 땅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았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신 모든 것들을 봐도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되고, 그냥 만졌는데 말로도 치유가 되고, 귀신이 나가고, 손으로 만졌는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꼭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장관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했죠. 믿음이 있었다면, 이 왕이나 이 장관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 배고파요. 그런데 내일, 오늘 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된대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왜 못 들을까요? 이 장관과 같은 거예요. 내가 거기에 눌려 있고 거기에 오랜 생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되어질 것 같아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될 거 확신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징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그죠?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요. 잘 걷기 전까지는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천천히 걸어요. 계단 처음에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죠? 그죠? 계단을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똑같은 아이인데, 계단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인데 계단을 잘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냥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항상 계단을 못 올라가는데 어느 때 보면 너무 잘 올라가요. 막 그냥 뛰듯이 올라가요. 언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진짜 걔는 천재고 진짜 몸 신체적으로 발달이 된 거고, 못 올라가는 아이가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을, 나는 애가 초능력이 생겼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옛날적 얘기해서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럴 때 또 먹을 거 있을 때. 역시 여러분들은 세상적이에요. 손만 잡아주면 돼요. 손만 잡아주면 돼요.
지팡이도 아니고요. 손만 잡아주잖아요. 이 손으로 힘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만 내주면 아이들은 다리에 힘이 나요. 올라가요.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못할 것 같잖아요. 손만 잡아주세요. 힘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올라가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뛰어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점프한다는 게. 그런데 손 대면 점프를 해요.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황 집사님 여기 강대상 여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 놓으면 꼭 내려올 수 있어요? 아마 앉아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면서도 벌벌 떠실 거예요. 진짜로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제가 손을 잡아주면 그냥 뛰어요. 뛰지 않더라도 떨지 않고 내려와요. 왜? 왜요?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손 뭘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 하나 내밀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힘이 갑자기 슈퍼맨이 돼버려요. 슈퍼맨이 돼버리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치장도 맞으면 낫다니까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 있는 게 그래요. 여러분 일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이제는 새 일꾼을 뽑으실 텐데 누가 힘되게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더 있으면 힘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김장하시는데 한 명 나온 거랑 2명 나온 거 사실 10명이서도 하고 5명이서도 하고 혼자서는 힘들어도 2명이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하려면 하죠. 왜 못해? 근데 달라요. 다르죠. 그죠? 선풍기 떼고 난방기 낼 때도 혼자 하는 거랑 2사람이 하는 거랑 3사람이 하는 거랑 10사람, 20사람 하는 거랑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옆에서 열심히 막 다들 그렇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해. 그런데 그래도 달라요. 우리의 일상생활, 일 자체가 그래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거예요. 없지만 믿는 거. 없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아빠, 엄마, 뭐 내 보호자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손잡고도 올라가는데 그냥도 잡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계단 잡고 올라가는 것도 옆에 봉 잡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손을 주면 달려가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달려가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손자들과 한번 해보세요. 손녀들과. 정말 달라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루어질 것 같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묵묵무답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시니까 네 하고 믿는 거. 감사합니다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이 장관의 상황이나 그런 고백들이 저는 충분히 이해 가요. 이해는 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각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네, 예스 라는 말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렵지만 새서만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이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최악까지 내려가고 나니까 그때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최악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셔요. 왜?
그 전에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간사하고 교만해서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열심히 받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줬다는 말보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먼저 나올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하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이 잘 안 믿겨질 수는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이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한 번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도 7장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지금 밀가루랑 보리가루 그 판매된다는 얘기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3번이나 나올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저는 믿으라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까지 가지 않는 게 더 좋겠지만 이럴지라도 최악의 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라고는 하는데 정말 말세 중에 말세라는 얘기가 맨날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세가 될수록 뭐예요? 결국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말라기를 읽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그 순간순간에도 뭐예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뭘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이 마지막 때에 뭘 하라고요? 믿음을 지키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지금 계속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안 보이는 것, 깜깜한 것,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 하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